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사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람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함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쉬운 성경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고 만큼 크고도 놀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리게 될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자라죠. 근데 이렇게 부요함을,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택함 받은 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 때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를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굴 보게끔 하십니까? 그 성경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3인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당사자들이 1인칭 관점이고 우리는 3인칭의 관점에서 보는데 3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3인칭인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게 내 생명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본다. 이미 알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신 말씀 안에서 진리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살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고 그분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잘 알고 있는 거,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요한 삶,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들을 수련을 통해서 또 주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수련의 첫째 날 그 주제 말씀 골로새서 3장 1, 2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의 자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는 권능의 자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능력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권능의 자리, 그 자리는 권능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왕의 자리이고 그 앞에 모든 만물들이 순복을 한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즉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은 뭘 말한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살라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산다는 게 결론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세 개의 시대가 있다 했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대이고, 신약 시대는 그 모든 약속의 조건을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시대가 신약 시대고, 이제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시편 12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시를 약간의 어떤 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탄원시, 그러니까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탄원하는 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메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메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면서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메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포로 시대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조롱하였고 얼마나 멸시하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들을 온전치 못하는 눈으로 이렇게 멸시로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가족에도 있어요. 가족에도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어떻겠습니까? 뭐 고위급은 아니었겠죠. 종과 같은 그런 끌려가는, 정말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무엇인가를 눈치를 보고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조롱거리를 받을 때가 있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이 시편에 적었던 이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가? 그 나간 마음이 그 12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표준 성경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그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봤을 때 1인칭 관점에서 보면, 내 주관에 보면 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저런 조롱을 받아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냐면, 하나님께서 그
관점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부요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뭐 하겠다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행복을 못 보냐면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 내 시각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왕이신 주님 그리스도, 모든 만물에 지배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하늘 보좌에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할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기다리나이다.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러죠. 그 다음에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너희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 권능의 우편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실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을. 그래서 시편 그 60편 5절에 이 오른손을, 그 손이라는 의미들을 되게 성경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을 보면, 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 권능의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시대 사랑한 우리에게 그 권능의 오른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허리를 꼿꼿이 세우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면 돼요. 근데 어디에 계신 주님?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